마태복음 24장 9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2시간째 믿는 자들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며, 6째는 예수님께서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 보셨죠?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자, 계시록 12장 13절을 말씀 좀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2장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기심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자, 재림 때의 최대 징조는 대환란입니다. 환란이란 헬라로 트립시스입니다. 이는 압박하다, 상처받다, 또 비파, 환란 등으로 의미하며 단어로는 외적으로 크나큰 문제에 직면하여 생기는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음을,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용입니다. 자, 대환란은 시작과 중간 끝에 징조로 나눠지는데 다음 같은 일들이 환란 시작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종들과 잘 믿는 자들이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이거를 환란 전 휴거설로 이를 부인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유는 이를 주장하는 자들은 동시에 환란 통과설을 주장하는 자들은 동시에 환란 통과설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환란을 넘겨지고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면서 그들은 이런 일을 겪지 않고 그냥 통과할 것이라고 주장하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가 환란을 당해야 될 것이며 그 환란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6번째 종말의 징조는 대환란 때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환란을 겪게 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도들을 핍박한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7절 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져간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자, 본문에서는 이래는 지금 세계 역사의 지금 종말,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을 때 7년 대환란 시대, 적그리스도의 활동 시기를 지금 말합니다. 적그리스도는 7년 대환란 기간 이전에는 자신을 평화의 사도이며 광명한 천사와 같이 위장하나 결국 자신 실체를 드러내며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과 참정들을 핍박하게 될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적그리스도 활동은 일시적으로, 또 예수님 재림으로 적그리스도는 영원히 멸망의 불못에 던져짐을 당합니다. 아멘.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계시록 11장 13절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기억하셨다가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안티고스는 환란을 통해 계시한 재림 직전이라고, 직전이 대환란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니엘서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결국 이래로 그때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위에 지금 다니엘 말씀은 안티고니스 에피파네스에 의한 예루살렘의 함락을 가리키며 동시에 종말의 대환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초림 시대 사건이자 재림 때 사건입니다. 이게. 자, 다니엘서 기록된 시리아 왕 안티고스 에피파네스의 사건도 예언적 원근 통치법으로 이해하면 재림을 때를 다루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우리가 재림, 구원 이전 적그리스도로 인한 환란을 당할 것을 여기서 미리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초대교회가 간직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신앙과 순교의 신앙으로 대환란을 이기고 또 재림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목숨을 걸고 순교의 각오가 필요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지금 현재 차별 금지법을 통한 교회 핍박을 지금 의미합니다.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 좀 보세요. 찾았어요? 누가복음 21장 12절. 이 모든 일이 전에 내 이름으로만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예수님께서 종말에 되어질 일에 대한 징조 말씀을 주시면서 모든 징조의 사건과 관련해서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교회를 박해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마다 지금 입법하는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법을 지금 의미합니다. 전 세계 각국 정부들은 서로 다투어 여러 위기 사태들과 관련해서 교회를 핍박인 도구로 지금 삼고 반성경적 반기독교적인 사안인 동성애법과 차별금지법과 종교다원주의적 입장에서 근거해서 교회가 진리를 말하지 못하게 입을 막고 있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며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네로는 로마 도시를 새로 재건하겠다면서 자기가 로마 시내에서 불을 지르고 그 방화를 저지른 주어민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라고 방화범으로 다 지목하면서 끔찍한 큰 박해와 핍박과 희생을 당했습니다. 이 같은 정말 대환난 사건에 관련해서 종말의 참교회 해븐교회는 즉 예수님의 재림의 시장으로 무장한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일이 자행할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과 12절의 말씀 보니까 박해란 뭡니까? 헬라 번역으로 원문편으로 디오코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짓누르다, 쫓아내다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행한 일로 인해서 교회가 짓눌림을 당하고 성도들은 반사회적
존재로 낙인 찍음이에요. 완전 지키죠. 쫓아내는 일까지 자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는 여러분 동성애법과 차별금지법, 종교다원주의 비진리와 순으로 영리로 바꾸는 것으로 법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볼까요?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으로 바꿔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를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자, 이를 반대하는 유일한 것은 지금 창교회며 죄종들입니다. 이 때문에 반사회적으로 집단으로 교회를 지금 낙인 찍고 심지어 이를 법제화해서 교회를 세상 법 안에 테두리 안에 가두어서 판단하려고 하는 핍박을 가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는 말씀으로 미리 들었고 배웠기에 분별하고 깨어있으면서 환난 날에 당할 고난과 핍박을 향해서 우리는 죽으나 사나 예수님의 재림신앙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아멘. 일곱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으며, 이는 일곱 번째 예수님께서 또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0절 좀 보세요. 그때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자, 말씀하고 있죠. 또 계시록 3장 10절 좀 보세요. 3장 10절. 계시록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한 자들을 시험할 때라. 본문은 재림 징조로 시험에 드는 것을 여기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시험 드는 것은 재림 징조 중 하나이며 교회와 성도들이 조그만 일에도 시험 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소한 일에도 시험 드는 젖먹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 결코 앞으로 닥칠 대환란 때 시험을 절대 이길 수는 없습니다. 또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으나 그때는 우리 기도와 회개로 스스로가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앞으로 어려움이 닥칠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누구나 시험 들게 되지만 대환란 때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제와 고난과 시험을 이기는 믿음을 여러분 견고하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첫 번째,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시험하심을 여기서 의미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부흥회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왜 시험을 주느냐고. 자, 출애굽기 20장 20절 좀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20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여 너희를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습니까? 아멘. 파주팀들 들리죠? 믿습니까? 자, 하나님의 시험은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 아니라 연단하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리가 시간이 40일이면 됐지만은 그들은 무려 40년의 시간이 걸린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도의 길을 가지 않고 구부러진 길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내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주 시험에 빠져 넘어지는 것도 아직도 어린아이같이 젖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적 연단을 하셔도 넘어지고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는 거, 정금 같은 신앙을 갖지 못하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말씀을 더 붙들어야 하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4절 말씀.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내로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마귀 시험에 맞서 기록되었으되 하고 하시면서 모든 시험을 지금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강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 계시록 1장 3절 좀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8번째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시면서 6번째 예수님께서 또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1절 좀 보세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계시록 13장 11절을 또 보세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자, 8번째 재림의 징조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사실 거짓 선지자는 어느 시대나 있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때, 즉 신약으로 향하는 마지막 시기에도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타락하여 거짓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고 그런 신앙을 타락을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때는, 마지막 때는, 재림 때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성도를 미혹하고 특히 종교다원주의나 혼합주의로 미혹하여 성도들조차도 타락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 말씀이 구체적이며 실현 곧될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한번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별 3분의 1이 떨어진다는 의미인데, 자, 말씀 다 같이 좀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10절에서 12절 좀 보세요. 계시록 8장 10절에서 12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이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자, 거기에서 계시록 12장 3절 4절 좀 보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인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며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아멘.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여기서 나타난다고 말씀하셨고, 계시록도 8장에 보면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오늘 계시록 12장에서는 하늘의 3분의 1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별이란 뭡니까? 밤 하늘을 비추면서 방향을 안내하는 역할을 해주잖아요. 예수님 탄생을 지금 동방박사에 알리는 일도 누가 했습니까? 별들이 했습니다, 여러분. 종말 때는 대환란 때 정말 죄악으로 깊어가는 때입니다, 여러분. 별이 하늘에 높이 떠서 성도들 올바르게 예수님의 신앙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은 말씀으로 인도해야만 합니다. 자,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빛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주의 종들의 타락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때는 주의 종들은 종교단지와 혼합주의와 탐욕, 탐심, 음행으로 타락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종말에 나타날 둘째 짐승을 의미하는데, 다 같이 말씀 볼까요?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5절.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5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의 상하에 따라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아멘. 자, 계시록 13장에 둘째 짐승이 나타나는데 기적과 표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을 의미하죠. 거짓 선지자의 세 가지 여기서 특징을 말하는데, 첫째 동교다원주의며 또 혼합주의며, 둘째는 지나친 기복주의, 셋째는 지나친 은사주의입니다.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실 때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정신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우리는 거듭나야 되고, 성화가 돼야 되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홉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드리시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자, 마태복음 24장 12절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좀 보세요. 사로 2장 3절.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한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아홉 번째로 보니까 재림 징조는 불법에 성하며 사랑이 식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불법이란 헬라로 보면 표현 아이노미안로 부도덕하다, 무질서하다, 방종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본문에는 겉으로 진리 혹은 신앙이라는 구호를 치지만 그런 비명하에서 온갖 비신앙적으로 방종과 타락을 조장하는 자들의 형태를 지금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것은 재림에 징조하고 생각하기도 쉽지 않으나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징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으로 불법이 성하게 되는 것은 정말 재림 때 적그리스도의 등장으로 극단적으로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불법의 사람이라고 묘사된 대로 불법으로 이 세상을 다 지배하게 되며 미혹과 배교로 진리의 법인 성경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9장 27절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다니엘서의 예언대로 한 일에 대환란 기간 동안 언약을 맺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일이며 이들은 예배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조차도 드리지 못하는 도록 완전히 금하는 일을 자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우리의 신앙은 말씀으로 지켜야 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굳게 지킬 때만이 대환란 때 여러분이 인내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계시록 14장 12절 좀 보세요. 계시록 14장 12절.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자, 10번째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하셨죠. 아멘. 10번째 예수님의 드리는 소리. 자, 마태복음 24장 13절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 같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아멘. 자, 계시록 15장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은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정말 재림 징조의 정중앙에서는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고 지금 계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대환란 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며, 여기서 견디는 원문의 표현은 히포메는데 굳게 서다, 굳게 서다, 참아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참아내야 돼. 이는 고통을 참는 것이면서 고난 속에서도 자기 내면적인 신앙과 소망을 저버리지 않고 끈기 있게 버텨내므로 끝내 승리를 쟁취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견딤이란 즉 인내를 말하며 신앙생활의 본질에 속한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듯이 대환란 때도 고통과 고난을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은혜가 임하고 최후의 승리를 얻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습니다. 첫째, 시험을 참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이라.
종말에는 수많은 징조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면서 성도들의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을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고 싸워 이기길 바라며 생명의 면류관을 얻어서 성령을 의지하고 그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 기도와 말씀으로 끝까지 견디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시는 뜻이에요. 계시록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우리는요, 순교의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라고 권면하고 계시면서 끝까지 이겨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너는 신앙을 지켜야 하며 순교의 각오를 견지함으로 바른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관을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저에게도 이것을 하나님이 재차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좀 봅시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의사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의 손에 그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계시록은요, 궁극적으로 인내를 넘어서 순교해야 되고 즉 목배임 당일까지 여러분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도 여러분 인내하시면서 견디고 최후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며 목숨까지도 바치는 순교의 신앙의 그 믿음을 지키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재림이 임박할 수 이런 징조는 뚜렷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또한 성도들의 구원의 완성임을 임박함을 여기 알게 해주는 의미죠. 11번째,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어야 한다는 11번째 예수님께서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주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아멘. 또 계시록 14장 6절에도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한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재림의 징조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천국 복음이나 표현은 마태 복음에서도 빈번하게 사용되는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는 그리스도가 선포하신 복음이 이 세상의 물질이나 나라가 아니라 은혜와 천국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예수님의 복음은 은혜로 주어지는 천국 복음과 영원한 복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중심으로 영원한 복음, 천국을 중심으로 천국 복음을 구원을 말할 때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는 말씀은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또 종말의 징조임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전도와 정말 긴밀하게 연결하고 있어요. 지금 전도와 선교를 통해 땅끝까지 증거되리라 하셨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지금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부터 복음이 시작되어서 동진하지 않고 서진하며 바울이 동진하고 하자 성령님께서 막으심으로 서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즉 유럽으로 복음이 항해된 것이고 그 복음이 또 유럽을 지나 미국을 통과되었으면서 이제는 아시아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까지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으로, 땅끝은 여기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인구는 850만여 명으로 과거 정통주의의 유대인들로 인해 반개정법이 시행됐고 다른 종교로 개종이 어려웠던 시절도 있었으나 이 법이 지난 2009년에 개정되어서 기독교회가 세워지고 기도처가 세워지게 되고 지금 2017년의 기준으로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이 약 1만 5천 명에서 2만 명이 지금 되었다고 합니다. 그 수는 해마다 지금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예배처, 기도처가 대략 150여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17년 예루살렘의 주재 왕윤성 선교사가 보낸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 마태복음 10장 23절 좀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23절.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은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 세계에 지금 전파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모든 동네를 다 다니시지 못하며 대환란 때 성도들이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피하는 일이 있을 것을 지금 예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의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으면서 거기는 더 참 선교의 성도들이 지금 종교다운주의와 차별금지법으로 곳곳에서 박해와 핍박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여기서 의미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14장 6절입니다, 여러분.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갔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 계시록이 땅에 거주하는 모든 자들에게 전파되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 장면을 다루고 있으며 이는 종말의 복음이 신속하게 지체 없이 전파될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루이스 벌크퍼 조직신학자는 국가들마다 복음이 전파됨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선교 전략가이며 기독교 20세기 운동 총재인 토마스 왕도 내 당대의 선교가 마무리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학자들의 목소리는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매우 임박함을 증언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2절 이 모든 사건을 정리하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진조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깨어날 때며 또 깨어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큰 환난이 있음으로 말씀하시면서 12번째 예수님께서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1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자, 또 연결됩니다. 계시록 7장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재림 징조는 큰 환란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환란의 규모에 있어서는 크고 내용적으로 강력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시된 환란은 엄상틀이 있었으며 이는 구절에 사용된 단어이기도 합니다만은 환란이란 상처, 고통, 핍박 등을 의미하지만 단어로 큰, 높은, 심한 등으로 의미를 지닌 몇 가지를 부착되었듯이 그 정도가 있어서 범위에 있어서는 크고 극심한 고통이 지금 따를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개국 이래 없었던 환란이라고 분명히 다니엘서 12장 1절에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다니엘서 12장 1절. 그때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다니엘은 개국 이래 없었던 환란이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미가엘이 일어나야 할 이유는 뭐예요? 큰 환란 날에 미가엘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가엘은 하나님의 천사장으로 악의 세력과 지금 싸우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대환란 때 미가엘이 일어나야만 하는 시기며 성도들이 큰 환난을 겪게 될 때 반드시 호위할 자가 일어나야만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은 이어 견주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환란은 노아 홍수 때와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와 같은 상황의 환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피부로 느낄 수 있었던 환란, 곧 바벨론 침공으로 멸망당하고 성이 무너지고 왕이 죽임을 당하고 귀족들이 호송줄에 묶여서 짐승처럼 포로로 끌려가는 환란이 있었습니다. 이런 환란은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는 환란이었습니다. 창세 이르로 이런 환란은 없고 이후로도 이런 환란이 없으며 이 환란은 재림의 12번째 징조는 전 세계적인 환란이 대환란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이 땅에 분명히 임할 큰 환란이 믿습니까? 자, 누가복음 21장 23절 좀 보세요. 그날에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의 진노가 있겠음이니라. 초림 때와 비교하면 AD 70년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당시 인간에게는 고통을 줄 수 있는 것은 총동원된 것 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날의 환란은 환란에 대해 얼마나 고통이 끔찍한지 예견하는 예고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로 인해서 침공을 당한 유대인들은 기근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 떨어져 가지고 어머니가 자녀를 먹을 정도로 환란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로마 군인들이 살아남은 유대인들을 죽이고 수색하다가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을 먹는 것을 보고 놀라 도망가고, 어떤 이들은 군인들이 방패에 붙은 가죽이라도 뜯어먹으려고 로마 군인과 싸웠고, 또 어떤 이들은 대소변을 받아 먹고 마셨다고 합니다. 물이 끊어져 씻지도 못하고 무서운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전역을 지역을 퍼졌으면, 그러나 이들은 아무 대책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로마 군대가 인해 성이 함락된 이후 사람들은 높은 절벽에서 바위 위에서 바다로 떨어지고 숨지기도 하고, 또 로마 군인들은 유대인들의 철저하게 항거한 만큼 광적으로 그들을 학살을 했습니다, 여러분.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가르기도 하고 바위 위에 아이들을 메어치기도 하고, 잔인한 이들을 아무렇지 않게도 로마 군인들은 사형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들은 신고로 학살된 유대인이 수는 110만 명에 달할 정도며 9만 7천 명이 노예로 끌려갔고, 나머지 피로 얼룩진 이스라엘 땅에서 로마 군인들의 칼날이 핥히고 간 그 땅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는 이보다도 더 환란이 임박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 좀 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갖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3절 4절 둘째를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자, 이 본문을 보면 흰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환란을 몰고 오며 이어 붉은 말이 나와서 대대적인 전쟁을 벌어질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곧이어 검은 말이 나오면 또 전쟁으로 인해서 기근이 일어날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6장 5절에서 6절. 셋째를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여기서 나오는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보리석대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는 하루 한 끼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 몸이 아파서 또 먹지 못하고 굶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감람류와 같은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은 포도주인 십자가의 보혈로 피로 죄를 씻게 된 우리는 해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죠. 완전히 우리는 예수 피로 완전히 씻어버려야 됩니다. 씻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흰옷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또 이후에 초항생말이 나와가지고 전염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8절입니다. 6장.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첫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기로 내가 보매 총한 생물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 엄청나고 상상할 수 없는 환난은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난 속에서 우리가 붙어야 할 분은 뭐냐?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 대환난이 크나큰 고통이 수완할지라도 반드시 우리 예수님은 환난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보호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 성도들은 큰 환난을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대환난,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정도로 끔찍한 환난인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재림이 이르기 직전이기 때문에 연약한 육체의 힘으로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환난이 직면하게 되며 이런 환난 속에서도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의 비밀입니다. 환난에 정해진 날짜까지 가며 우리가 모두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그날을 감하시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지키며 하나님 백성들은 큰 환난을 이겨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재림 신앙과 철저한 예배 신앙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무엇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돈입니까? 아직도 아파트입니까? 아직도 세상 것 쫓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혼합주의와 종교다원주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유일하신 구세주신 예수님을 믿고 예배로 믿음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오직 예수님 재림의 신앙과 예배 신앙만 붙들고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맡아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예수님 오시는 날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주의 종들과 성도들만이 환난 날 감하여 구원의 역사를 베푸실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영계의 혼란입니다, 여러분. 13번째 예수님께서 두드리는 소리를 좀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 마태복음 24장 23절. 마태복음 24장 23절. 그때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자, 계시록 16장 13절에서 14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마태복음 24장 26절 같은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6절 볼까요? 그러면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아멘. 아멘. 그때에는 자칭 세린주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영계는 극심한 대혼란이 올 것이며 예수님을 자칭하는 자들이 여기저기 나타나 떠들어대며 많은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교회 안에 각종 이단들이 활개칠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여러분 정말 재림 때 10번째 징조는 영계가 혼탁해진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 이 말씀 경고를 듣고 회개하면서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3장 6절 좀 보세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계시록 16장 13절 14절 좀 보세요. 계시록 16장 13절에서 14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이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종말에는 극심한 영적 혼란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실족하게 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 때 참교의 성도 제도를 따르지 않고 목자와 직분자의 참된 영적 예배를 통해서만이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마지막 때는 세 가지 영계 혼란이 옵니다, 여러분. 종교다원주의고 또 신비주의고 기복주의. 우리는 여기서 어느 하나도 경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통적인 우리 신앙을 지키는 교회는 결코 종교다원주의를 용납하지 않고 마귀의 소리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 예수님 외에는 절대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나친 은사주의, 세상적 복을 동일시하는 기복주의, 이 시대에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을 검증하고 지나침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성경 66권의 말씀 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활개치는 각종 이단들 적 그리스도의 영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4장 2절에서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로써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제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앞서 4절에서 우리나라에서 수십여 명에 달하는 지칭 재림주가 활동하고 있으며 서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합니다. 이단 집단의 교주들은 집단 내에서도 무소불위 절대 권위를 가지고 자기에게 특별한 하나님만이 그 통계시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기 교회만이 구원이 있다면서 성도를 지금 미혹해서 각종 헌금을 강요하고 온갖 추잡한 요구, 성추행, 성폭행 등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지금 여론에 오르내리는지 몰라요. 또 이러한 심각한 영계 혼탁은 적그리스도에서 비롯되며 이 시대적 그리스도의 영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다고 해도 과연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신앙을 편협하게 하고 독선적이라 하고 소위 우주적 그리스도라는 명목적으로 다른 종교의 신격화 대상으로 믿고 및 교주에 대해서 적그리스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과 영적으로 영들을 꼭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예속되지 말아야 합니다.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절대. 끝까지 우리는 분별의 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모든 것을 두드리고 분별하고 성경 말씀 66권의 말씀에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승리해서 다 천국에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4번째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여러분.